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우는 마라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사람이 다름박질하기에는 체력적 한계라고 여기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90년에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아테네를 공격을 합니다. 나라가 작지만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이 그리스는 항복하라는 그 사신의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 사신을 죽이죠. 그러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아테네로서는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스파르타에 즉시 지원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뭐 전화라도 있었으면, 우리 너무 흔한 이 전화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잖아요. 정보도 없으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가야 되죠. 그래서 당시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타에 보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돌아온 회신은 뭐냐면, 스파르타는 종교적 규정 때문에 보름달 이전에는 지원군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혼자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당시 그리스 장군 밀티아데스가 아테네에서 그 4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10배가 넘는 병사를 보유한 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의 제갈공명 같은 이 밀티아데스 장군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달리기 선수, 필리피데스.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단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 도착한 이 필리피데스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는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지요. 그것이 바로 마라톤이 시작되게 된 그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 병사가 숨이 목구멍까지 차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고 아테네까지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감옥을 맡았던 간수도 그런 것이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한밤중이었지만 가족들에게 가서 지금 전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의 간수는 자기의 집안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까? 만일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맛을 알지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었다고 치면 그걸 먹어본 사람은 그 집이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맛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간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집을 사서가 아니고 승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요. 하지만 가장 기뻐하고 그 기쁨이 평생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는요, 잠을 자다가 지진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느낀 감정이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는 감방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옥문이 열렸어도 발에 메었던 착고가 다 풀렸어도 바울과 실라는 다 거기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죄도 없는데 매질을 당하고 감방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발에 메였던 착고가 풀렸고 꼭꼭 닫혔던 그 감방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라 여기고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길을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여사장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했고 자기 집으로 모시게 해서요. 그 루디아가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죠.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자신들이 받는 그 고통에 분명 내가 지금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고, 참 놀랍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를 볼 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임재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거기에 그 감옥터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죠. 그때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거기에 함께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듯이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죽 잘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사 그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빌립보로 자신들을 보내셨기에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수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지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싶었었죠. 이런 점은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어려움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밤에서 헤쳐나갈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이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기에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깜깜할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비록 광야 같은 거친 환경에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목자가 되시면 나는 평안하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지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될 때 터져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이나 명품을 입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만들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밤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에 들어설 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듯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아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믿음이란 건 한 번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그가 배웠던 학이나 그가 행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141장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 간수가 밤중에 자기의 온 가족을 깨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기뻐서잖아요.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간수가 집에 돌아와 가족을 모두 깨웠을 때 아마 가족들은 왜 도대체 우리를 밤중에 깨우는 거냐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수는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노라며 가족들을 깨워서 모이게 했겠죠. 만일 간수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밤에 그 가족들이 못 들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텍사스에서 에볼라 바리스에 감염된 남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감염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제 친구 목사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스티븐 스피스와 잉카이가 지은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계 미국인 의사가 있는데 미국에 올 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결심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결심대로 의사가 되고 LA에서 유명한 병원의 과장이 되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간에
골프공만한 암이 있다며 수술을 받아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2, 3개월 안에 당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 밤에 잠이 안 오드는 거예요. 자신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겠더래요.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미국 오기 전에 홍콩에서 교회 다닌 10대 때 교회 다닌 기억이 나더랍니다. 미국에 와서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옛날 다녔던 그 홍콩의 교회 연락처를 찾아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며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읽어주며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혹 치료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전화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들은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밤에 잠자던 아내를 깨워 흔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죽을 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다가 옛날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이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며 그걸 당신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밤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잠자던 자녀들 셋을 다 깨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해서는 일러주지 않았다면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병 때문에 죽게 되지만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둘째 아이가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니 수술 일정을 잡아 보시라고 우리가 고쳐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모두가 울며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수술 일정을 잡아서 이제 5일 뒤에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할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부위를 열어보았더니 간에는 골프공 크게 움푹 들어간 자국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봉합하고서는 당신은 건강하다고 간에는 그냥 자국만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구원의 소식은 긴급히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등불을 들어 올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 전부를 구원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기뻐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